옆 사람에게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봤어요.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혼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경이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있어서 공식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허락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그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허락되게 계시고, 또 하나는 뭘까요? 부부입니다. 부부. 유일하게.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상숭배죠. 그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간음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진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채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부부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질 때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 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또 부부관계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다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고, 인간을 부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부관계를 쭉 읽다 보면은 부부관계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1차원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1차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육체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은데 정신적으로 연합이 되고 하나만 되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 육체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인 관계가 참된 만족을 주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영적인 또 정신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육체적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성도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요 말씀을 보면 듣기에 따라서는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그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 하는 말씀이 뭐처럼 들려져요? 단지 육체적인 만족을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는 존재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본질적인 목적이 그 안에 결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결혼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은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게 되면은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게, 그러니까 건강한 부부관계 외에 육체적인 유혹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꼭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본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억제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특별한 목적이 있거나 또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소명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은 독신으로 지내는 것보다도 결혼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안에 부부가 관계를 허락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관계를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충분히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소명에 따라서 독신으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 외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특별히 교회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반드시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라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갖는 데 있어서도 결혼 생활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결혼을 속박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신으로 지내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면은 그만큼 음행의 죄를 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여러분,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범죄와 일탈과 타락이 많아지는 것은 그런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독신주의로 지내는 사람 중에는 한 상대에게만 음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바꾸어가면서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남자와 음행하고 또 저 남자와 음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스러운 죄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2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듣기에도 얼마나 민망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 동성애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를 맺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상대를 바꿔가면서 더 많은 접촉을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문란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가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레위기 20장 13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적인 범죄, 특히 여러분, 이 동성애는 전염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잖아요. 이 죄가 일파만파로 퍼지게 돼요.
미국에는요, 10년 전보다도 트랜스젠더처럼 성을 바꾸는 퍼센테이지가 50배, 100배, 1000배가 늘었대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학교에서 동성애를 합법적인 관계인 것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도 굉장히 치명적으로 두려운 것이 뭐냐? 왜 성경이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느냐? 전염성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여러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로 사용가 있는지를 눈을 뜨고 알아야 돼요. 전에 독신으로 지내던 연예인이 여대생과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뉴스에도 자주 보지만은 술과 마약에 빠져가지고 문란한 생활이 드러나가지고 사회적인 비난을 받고 재판을 받는 유명인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다가 보면은 음행과 방탕한 생활을 하기가 쉽게 돼요. 독신주의는 결혼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행과 방탕에 몸을 무방비한 상태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부부 생활을 하고 또 자녀를 낳아 양육을 해봐야지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적인 연합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다 보면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굉장히 복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로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결혼해야 돼요.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은 여러분이 결혼이 옵션이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은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짝을 만나서 결혼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역자도 2분이나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만나라는 것은 아니고요, 꼭. 어쨌든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복된 관계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부관계와 관련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성도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적극적인 부부 생활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3절 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무라는 게 뭡니까? 빚을 갚는 관계라는 것이죠.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권리가 아니고 의무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무를 다하라고 할 때 이 다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내가 빚을 진 것처럼 여겨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고린도 교인 중에서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서로에 대한 무관심, 비도덕적인 음행을 하면서 부부 생활의 가치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부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 다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의무는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부는 상호 간의 책임 관계입니다. 부부는 자기 몸에 대해서 주장하지 말고 배우자와 합당한 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순결한 결혼 생활은 부부의 평등한 의무가 행해질 때 유지되는 것입니다. 부부의 권리 역시 그 의무 속에서 서로 동등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이 부부관계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육체적인 관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육체적인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성경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서 5장도 보면 15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서 우물과 샘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좀 이따 보겠지만은 아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것이 여러분 놀랍지만은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죠. 물을 다른 데서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샘을 복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마시는 물이 나오는 샘물을 복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을 아내에게 꾸며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게 꾸며 주는 것이야말로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샘, 그 우물은 아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족한 줄 알고 항상 사랑하며 연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내가 복되고 부부관계가 풍성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아내가, 여러분이 샘물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우물이 밖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해야 될 의무냐? 남편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부부생활은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부부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은 한쪽에서 불만족한 상태가 되게 되죠. 그것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면은 사단의 음행에 미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단이 틈타는 거죠. 적극적인 부부 생활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는 이런 말을 냈습니다. 성과 아름다움은 생명과 의식처럼 같은 것이다. 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미워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미워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자는 성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집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지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 별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부부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면 정신적인 사랑과 함께 육체적인 사랑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권면의 말씀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작네요. 그 주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이 부부관계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혼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이죠.
10절로부터 11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혼은 신성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맺어주는 결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에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이고 그런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질 때 그 가정은 영원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즘은 결혼식장에 가보면은 주례 없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결혼식도 많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이 틀어지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관계예요. 그것이 결혼입니다. 상대가 음행한 죄를 범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혼하거나 또 이혼 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로 12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명백하게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이혼이 성행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하였던 고린도에서는 그런 성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음죄가 곳곳에서 자행되었고 또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이혼을 아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특히 부부 중에서 한쪽이 불신자인 경우 성도는 불신 배우자와 이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헤어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이혼율이 높습니다. 서구 사회는 50%에 이른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도시 가운데서 이혼율이 제일 높은 1등이 어디냐면 제주도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예요. 2등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입니다. 인천. 인천이 두 번째로 이혼율이 높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혼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죄가 쌓여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라고 이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배우자의 외도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하여간 성경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 배우자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경우에도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배우자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부부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는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내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서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최선의 배우자,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꼭 믿음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으셨기 때문에 이 배우자가 나에게 제일 좋은 배우자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또 다음으로 부부는 인내로서 대해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만은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또 받아온 교육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결합이 결혼인 거죠. 각자의 취향이나 생각만 주장하면은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습니다. 서로 인내해야 되고요. 그 인내하는 가운데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나보면은 달라가지고 참 매력을 느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 다른 것이 나와는 너무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결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그런 신뢰, 그런 인내, 그런 양보,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부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배반하고 떠났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부부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랑으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뜨거운 막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은 권태를 느끼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다 보면은 인간적인 사랑은 금방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정이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관계를 잘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부부관계도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의 원칙이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야지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될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어떤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 관계로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툼이 없고 불만이 없고 불화가 없고 이런 것이 있어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은 인생이 편해질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이혼 변호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혼하는 부부들이 대부분 다 후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불행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그냥 습관이라도 이혼이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로 꺼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도리어 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배우자를 존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니까 인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그리고 내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음받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배우자가 같이 믿으면 좋지만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성도가 불신 배우자를 구원할 가능성에 대해서 바울이 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영적인 짐이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너무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해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지 않는 아내도 남편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반드시 받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룻이 그런 예잖아요. 룻이 원래는 모압 여자였는데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시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신앙적인 감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은 죽었어도 그 시어머니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가 돌아올 때 같이 모압 여자지만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 배우자는 믿는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요. 불신 배우자가 믿음을 가져가지고 구원을 얻으려면 믿는 배우자가 불신 배우자에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마음을 감화시켜야 됩니다. 참 그래서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럴 때 마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불신 배우자에게 신앙의 감화를 끼쳐가지고 믿게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부부는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도 단점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감화시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럴지라도 불신 배우자를 감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화시키기 위해서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관된 신앙생활. 뜨거운 신앙생활이 불신 배우자를 감화시킬 수 있어요. 진짜구나. 우리 집사람은 진짜 믿는구나. 이것이 여러분 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되 형식적으로 다니면 안 되고 진짜 진실되게 믿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정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 배우자와 성도가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 때문에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를 등한히 하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며칠씩 가 있다면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집안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데 늘 교회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또 세 번째로 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사로운 감정은 자제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배우자를 대해야 됩니다. 불신 배우자들도 그래야지 감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던 배우자가요, 교회를 다닌 이후에 막 아량이 넓어져 가지고 얼마나 잘 참고 인내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전에는 세상적으로 술도 마시고 도박에도 빠져던 배우자가 예수님을 탁 믿고 남편이 변화돼 가지고 술도 끊고 막 도박도 끊는다고 하면은 아내 입장에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불신 배우자에게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화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배우자를 구원하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성도가 불신 배우자를 감화시키는 생활을 하게 될 때 불신 배우자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그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5월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